네,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통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 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말씀 잡았고 이 사람은 이 말씀 잡고 나는 이 말씀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구속자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야곱의 구속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인도받으니 이삭에게 뭐가 각인됐습니까? 순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각인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지시한 땅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나안 땅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셨습니다. 즉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말씀을 각인해야 합니다. 정말 이번에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다. 나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요, 그것에 감사를 느끼게 하셨다는 것은 계속 그거를 각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내셨구나. 근데 여기서 묵상하셔야 될 게, 여기서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그 말씀을 자꾸 아는 척하고 깨달은 척하고 누리는 척하고 있는 우리 포장되어 있는 영적 상태를 다 들춰내시고, 그런데 그 문제가 네 문제 아니고 이게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배반한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각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찾아서 읽고 다시 쓰고 다시 또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말씀 구절의 시작이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그러면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고 말씀을 찾아서 또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대요. 어떤 누군가는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어떤 누군가는 이놈의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복음만 아니어서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런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구원받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홍해바다 건너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자꾸 뭘로 보였어요? 고기를 못 먹는 게 고난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못 먹는 게 고난이에요. 내 집이 없는 게 고난이에요. 자꾸 이렇게 걸어가 다니는 인생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왜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살게 하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기준은 그거 아니었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고기 먹으면 뭐예요? 집이 있으면 뭐예요? 맨날 노예로 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실제 그 속에서 구원받고 나서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복음 깨달아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왜 육신적으로 더 지치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요. 그런데 저 또한도 그랬거든요. 이 복음을 깨닫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자꾸 찾아오고 꼭 하나님이 이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막 하는 게 있잖아요. 인간 다 인간이니까. 저도 열심히 렘넌트 운동하고 번 거 가지고 막 교회에 헌신하고 불신자 다락방 뛰고 하면서 저기 언저리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요거 하나 정도는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모르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쫙 살았는데 요거 안 해줘. 요걸 자꾸 안 해줘. 그래서 요거 안 해줘서 요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막 퇴근하고 가면서 아니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아니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왜 이거 안 해주시냐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막 승질내고 막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그 고난의 풀무불이 그 육신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계속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또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또 각인하니까 아 그래 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게 응답이 아니냐. 나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냐.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힘을 얻는 게 이게 응답이 아니냐 하고 계속 말씀을 각인시키니까요 그게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어떻게 한 번에 그 각인뿌리 체질이 싹 다 바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여정을.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나는 또 아는 척했네 깨달은 척했네. 그게 다 똑같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또 찾아서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묵상하시고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이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 말씀 성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냐? 말씀이 각인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는 흐름 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도 또 다시 찾아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를 저한테 또 각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일으키시냐면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RTS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RTS 수요 예배 다음 달에 한번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주셔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통화하고 끊고 나서 뭐가 왔냐면요, 진짜 각인된 대로 되는구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미래를 살려라. 신학생들이 미래잖아요. 그 신학생들을 살려라 하고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또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것을 실제 적용하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지신 게 아니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고난의 풀무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가 옵니다. 전국에 무너져가는 지방 도시가 많습니다. 부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합숙 가서 부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요, 부산대학교 앞에 상가가 그냥 다 무너졌대요. 완전히 그냥 한림가처럼 사람이 안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도시로 불렸던 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그룹이 군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투자를 할 때 모르는 회사가 투자를 하면은 군산 시민들이 저렇게 막 플랜카드 돌아다니면 다 걸려 있더라고요. 막 축하한다고 막. 뭐 모르는 자동차 회사가 저기 투자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힘이 나겠어요? 지금 뭐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MO만 작성했잖아요. 그런 것만 들어도 사람들이 막 힘이 나고 은혜가 받아요. 왜 그래요? 글로벌 기업이 저기를 택해서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그 얘기만 믿어도 사람들이 힘이 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 가운데에서 택하셨다.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거를 믿기만 해도 군산 시민들은 저렇게 힘이 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나 대신에 하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영원히 시달리다가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죄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복음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평안하다, 그거 말고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셨을까? 왜 나무에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무에다가 매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 중에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사람만 죽는 게 그 십자가 처형인데, 그 예수를 왜 그런 저주받은 죽음 속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인간이 뭘 느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보이지를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를 실제 체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뭐가 돼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하고 계신다. 이것을 무엇으로 느껴요? 경제 축복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팠던 몸이 치유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도 몸 고쳐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무엇으로 느끼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지 그거를 보고 얘가 나를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이걸 지켜야겠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내가 꼭 잊지 않고 지속해야겠다. 이거를 붙잡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거 잡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대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대요. 우리가 먹는 밥을 축복하신대요. 밥그릇도 축복하신대요. 자녀도 축복하신대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 말씀을 붙들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 모든 것을 축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 해주니, 그거 말씀 한 가지, 여러 가지 말씀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붙잡은 그 한 가지 말씀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거, 그거 하나를 못 해주니? 아담도 많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선악과 한 개만 먹지 마, 이거 하나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거 하나를 못 해주니. 그거 하나 누리고 있으면 에덴 동산이 다 네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축복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 채워지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십니다. 단번에 채우면 사울왕처럼 될까봐, 솔로몬처럼 또 그 축복에 파묻혀서 무너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또 보고 싶다. 또 듣고 싶고 읽고 싶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입으로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의 이 목이 새와 같이 아주 빳빳하구나. 너희의 이마가 놋과 같구나. 이마 쪽에 뭐가 있죠? 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 예배를 할 때 전두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의 이성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마에 놋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노새 맞아서 다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내가 너한테 한 적이 없는 말씀이야. 이 새 일을 너에게 다시 가르치겠다. 왜냐? 네가 자꾸 내가 그거 알았노라. 저 그거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알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계속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다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실제 그 복음의 능력은 맛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 오만함과 교만함에 있어서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의 메시지, 성공을 향한 그런 메시지는 잘 들리는데 복음은 안 들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근본의 메시지는 안 들리고 다른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네가 옛적부터 듣지 않았고 네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배반한 것이다.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 생각이 맞아. 지금 내 감정대로 해야 돼. 지금 내 마음 꽂히는 거 해야 돼. 이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진짜 문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다. 벌을 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 그거 네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내가 대신 대속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죄를 시작한 고난의 시작이 일어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뭔 소리인지 몰랐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몰랐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울면서 아파하면서 그 메시지를 했는지 아담과 하와는 깨닫지를 못했겠죠. 그 메시지는 뭐예요? 죽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 대신 죽을게. 내가 너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게.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 거기서 못 나오니까. 영원히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멸망 가운데로 끌려가야 되니까 내가 죽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근본의 문제,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그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 진짜 고난의 시작인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시고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문제될 거 없다. 내 앞에 보이는 눈앞의 현실 한계, 연약함 문제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고 이 말씀을 실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한 분이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그래서 그 가문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무 힘이 빠지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그 가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재앙의 망대가 당신 속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실제 무릎 꿇게 하는 증인이 되셔라. 합리적인 불신앙을 사단이 가져다 줍니다. 너무나도 맞는 무너지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끌려가지 않는 택함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당신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당신과 똑같이 너무나도 완벽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셔라.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겁니다. 멘탈 관리하라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하라고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말씀 운동의 주역입니다. 오늘도 현장을 갔는데 우리 중직자분께서 말씀 들으면서 일하고 계시다가 포럼을 하는데 진짜 그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신 이유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건지신 거구나. 그게 들렸는데 오늘 출근길에 한 분이 어떤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지사님이 가서 만나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 포럼을 딱 듣는데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교회에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237 나라 어떤 교회를 가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 교회에 있다가 임원을 경인교회 갔을 때 처음에 엄청 만족됐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큰 교회 가서 성도 한 7, 800명 되는 교회. 옛날 아버지 교회는 7, 8명 있는 교회였는데 100배가 있는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계속 다니는데요, 다 끼리끼리네. 큰 교회도 다 청년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나는 가면 맨날 저기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봉구수 밥 먹어 가가지고 혼자 밥 먹고, 교회에서 혼자 밥 먹으면 너무 비참하니까 멀리 이제 스쿠터 타고 15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자 밥 먹고, 밥 먹는데 교회 사람 돌아오면은 죄인이 아닌데 괜히 막 구석으로 이제 몸 돌려가지고 이제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어느 날 응답이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 큰 교회 와가지고 나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인데 자꾸 사람 사귀다고 했으면은 사람 쳐다보러 가다가 내가 복음을 놓쳤겠구나.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 800명이 넘는 교회에서도 외롭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밥 먹고 이제 또 시간이 텀이 있으니까 교회 근처 산책하면서 받았던 강단 말씀을 계속 제 안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도 맨날 교회 문제 생각했으면 사무엘도 죽었을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왜 저 모양이야? 담임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아니 지금 목회자가 저런데, 지금 부교육자가 저런데 성도들은 왜 저거 잘못했다고 판단 안 하고 지적질 안 하고 왜 저러는 거야? 사무엘이 계속 그런 생각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도 죽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교회를 간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사람 사귀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잘 때에도 언약궤를 곁에 두고 하나님, 부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회중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메시지. 그게 어느 날 사무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 사무엘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얼마나 엄마가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얼마나 정죄했겠습니까? 엄마는 이런 언약을 붙잡아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나는 엄마만한 믿음이 없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채찍질하고 갉아먹었겠어요.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하고 싶다고, 말씀 들리고 싶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니까요,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마음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은요,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가문의 한 사람이 그 말씀 딱 붙잡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문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뻗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뭐 복음 듣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얼마나 프라이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말하게 하면 우리 집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도관 속에 먼저 살아 역사해 버리니까요, 그런 염려 걱정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 가문의 사람들 싹 다 모아놓고 이거 들으면 산다,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에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가문에 반복되는 문제 계속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문제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남은 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고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는 어린 양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밥을 먹이고 있습니까? 물을 먹이고 있습니까? 그거 먹이느라고 에너지 다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쏟아야 될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얘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완전히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무너지고 많은 중년들이 무너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너는 견뎌야 돼, 너는 이겨야 돼, 너는 버텨야 돼, 남들 봐봐, 남들 이렇게 살잖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계속 어릴 때부터 비교의식 심고 열심히 해라, 착해라, 바르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계속 이런 거 심고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이런 거 계속 심어가지고 자라면서 포기하는 내 모습에 나를 정죄하잖아요. 쓰러지는 내 모습에 나는 왜 이럴까 이러잖아요. 쓰러졌을 때, 무너졌을 때, 그래 맞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야. 우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후대한테 진짜 그 한을 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 세상 철학, 세상 성공 지식들을 심는 게 아니라 그 성공자들 다 무너졌잖아요. 그 성공자들도 죽고 끝났잖아요. 예수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 가슴으로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미래의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느니라. 정말로 우리의 완전히 포장된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들춰지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굳이 포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복음 나 깨달은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전도 운동하니까 나도 전도자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근본을 나는 바꿀 수 없으니 나를 위해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내게 실제 임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택하였나니.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기만 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기만 했더라면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막다른 길이 놓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요, 네가 땅끝까지 반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결국 뭐예요?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면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라. 그걸 위해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말씀 듣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 듣는 자리에 멍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영이 되시는 하나님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디 목사님 관련된 이제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어떤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이 성경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냥 말합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그냥 가르치신다고요? 예, 아직은 제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니까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이걸 이해를 못했으니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포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이해와 상관없이 저는 성경 60여 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충격을 받더라고요. 이해해야 믿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은 믿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궤변입니다. 이 책상이 목수를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어도 100%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이 역사한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요, 전인적인 치유를 일으킵니다. 망가진 나의 영혼, 무너진 내 마음, 흐트러진 정신, 무너져가는 육신,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서 살려버리십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면은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흉악한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강팍한 영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말씀 듣는 예배자에게. 그래서 증인의 시작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예배 때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말한 이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너희가 다민족이든 너희가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게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지 않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에게 두루 전파된 그것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까지 동일하게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도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한 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거에 택함 받은 자들이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서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가 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니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걸 말하면 됩니다. 현장에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요. 그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누구예요? 기존 신자들.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기존 신자가 실제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 다민족들 처음 듣게 되니 불신자들. 그런데 이 다민족 불신자들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의 집에 전도의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운동을 내 안에 일으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받고자 하는 현장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다민족이라고 다른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불신자라고 다른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직접 받다고 내가 받은 성령이 더 높고 위대하고 뛰어난 게 아니라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자든 신앙생활 30년을 한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대로 똑같은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있기를 청하니라.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닌,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런 현장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 듣는 예배자를 통해.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말씀 운동의 주역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으키는 현장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운동의 주역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십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세월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각인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성령이 역사하는 체험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